자, 출애굽기 20장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이죠. 흔히 보통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 유대 기독교의 아주 핵심되는 이 계명입니다. 미국에서 이 십계명을 공립학교에다가 뭐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잘 적어서 새겨서 또 벽에다가 이렇게 새겼는데 나중에 이제 종교 어떤 공적 영역에서 특정 종교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서 십계명을 이제 제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기도문이라든가 뭐 기도하는 거, 십계명 이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공립학교에서 거의 다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특정 우대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모든 종교의 형평성이 무너진다. 말은 좋지만 그 배후에는 뭡니까?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아내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베이비 붐 세대가 그 이전 세대는 그래도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만 이 베이비 붐 세대는 기독교와 이교를 혼합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클린턴이에요. 그래서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는 영매, 가지고 무당 불러다가 혼을 만나는, 귀신을 만나는, 그런 짓도 했어요. 나중에 뭐 아니라고 막 대변인이 부인됐지만 실제로 했단 말. 그러니까 많은 이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니까 뭘 찾게 되냐면 그런 이교, 애굽의 종교, 그리스 로마의 그런 이교들, 그 다음에 힌두교.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 구루들이 서구 세계로 막 물밀듯이 밀려왔죠. 그래서 많은 1960년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힌두교, 마약, 거기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개들이 조금 더 이제 나이 먹고서는 이제는 또 뭐가 되냐? 여피가 된 거예요, 여피. 여러분 여피 아닌지 모르겠네. 요즘 조금 더 훨씬 이전에 여피. 쉽게 얘기하면 강남 좌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돈 버는 일에 이제 온 열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뭐가 들어오냐?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문화도 어둠이 들어오고, 정치, 하여튼, 모든 영역에 다 뭡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다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그게 알아서 자연적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무당 이 잡것들이 막 엄청 늘어나잖아요. 젊은 무당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무당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근데 문제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이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지 인간이 아무리 육체가 대단해도 영적인 걸 못 얘기입니다. 영적인 걸 절대로 못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중요한 때 뭐가 와요? 그건 내가 이따가 이제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 할 거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잘 배워도 막상 어떤 절박한 상황이 부딪히면 어디 갑니까? 절에 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런 데 가가지고 막 그런 절박함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영역에서 인간이 어때요? 거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악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아주 곳곳에 무진장 많이 스며들어서 사람은 어때요? 사람을 완전히 거기에 노예로 만들어요, 노예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매사에 우리가 기도하고 마귀와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말씀의 경계를 날 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정신과 또 어떤 철학이라든가 또 문화의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속성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파악해서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심령이 그런 악한 데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조심성이 없으면은 그냥 교회가 어때요? 이 어둠의 것들을 마구주 끌어 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교도들, 이교적인 이방 종교적인 그런데 놀아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일단 율법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신약교회가 이 십계명을 왜 중요하게 하게 되느냐? 그것은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나타난 게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속성과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보고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구나,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매사에 때 우리의 뜻과 의지와 생각과 마음과 결정을 항상 그쪽으로 가도록 항상 성령 안에 깨워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10가지 이거를 완벽하게 지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는 이러한 십계명을 가지고 어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내가 가까이서는 안 되겠구나.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항상 이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해서 이제는 십계명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형태의 기독교가 나쁜 기독교예요. 그런 형태의 기독교가 잘못된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는 이 십계명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십계명을 부지런히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늘 이와 같은 방향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이 4계명,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10가지 명을 이 둘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먼저 가장 좋아하는 게, 기뻐하는 게 뭐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우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여기서 신들, 복수형을 썼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닌 온갖 잡신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는 다 여기에 다 해당돼. 그게 불교건, 천주교건, 유교건, 힌두교건, 이슬람교건, 하여튼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외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잡신이에요.
그리스의 그 신들도 그렇고 로마의 뭐 그리스나 로마나 같은 신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애굽의 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게르만 민족의 신들도 그렇고 힌두 신도 그렇고 모든 온 땅의 잡동사니 신들이 다 모여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외에 그런 것이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 이런 이방 종교의 신들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나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걸 막아야 돼요.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 나요. 해리포터나 이런 그 책들이 다 죽어가는 그 귀신들 서양의 귀신들을 다 불러다가 또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불러다가 사람들의 머릿속 아이들 머릿속 생각 속에 막 주입을 시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게 사실 인간의 역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모든 이 세상의 잡신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감히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그런 세력도 못해요. 그러나 사람의 편에서는 오만 잡신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십자가를 몰아내고 복음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가로막는 역할을 그런 것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면은 예수님 복음을 믿는 일을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주지 마라. 하나님 외에 성삼위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기우상. 그게 땅이든 땅 속이든 뭐든 간에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우상을 만드는 것은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눈만 뜨면 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에요. 눈만 뜨면 봤던 게 우상. 눈을 뜨는 그 순간 애굽 천지에는 어때요? 바로부터 해가지고 애굽의 그 수많은 잡신들이 아주 생활 곳곳에 주변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보고 들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거기에 익숙하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 형상 만들어 볼까? 우리도 좀 형상 하나 만들어 갖고 야 그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애굽에서 그렇게 봤잖아. 우리 애굽에서 그렇게 생활했잖아.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때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이다. 봐요. 그러니까 우상의 습성은 이게 웬만해서는 못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주 수천 년 동안 절에 가서 처박혀 있고 무당이 항상 가까이 있죠.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부모 때 할아버지 때 그 이상은 너나 나나 할 거면서 다 귀신 섬겼어요. 귀신 동네에서 집에서 잡신 섬기던 우리가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서구 유럽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기독교 왕국이 역사도 있지만은 어때요? 뿌리 깊게 내려오는 게 사단의 문화가 없어지질 않잖아요. 가뜩이나 또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그게 또 그냥 또다시 번성하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쇠퇴하면 어때요? 진리가 선포되거나 전해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어둠의 세력들이 귀신과 악령의 문화, 마법, 마술, 우상, 온갖 것들이 그냥 자연 발생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섬기고 천주교도들, 오늘 종교개혁주의니까 로마 천주교도들은 그 마리아상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 근데 끝내 마리아를 막 공경하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마리아 앞에서 절도 하고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떤 면으로 봐도 기독교가 아닌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천주교가 기독교 아니라는 말을 왜 못하냐 이거야. 막 홍길동이 가면 아버지를 못 부른다는 식으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지역에 사는 천주교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게 기독교로 보입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로 보면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미쳤구나. 나도 지금 굉장히 이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을 못해. 분별을. 응? 절대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인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은 이 세례 받으면 꼭 세례명이 있어요. 세례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도 벌써 뭐예요? 마귀, 이교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무슨 놈에 또 무슨 세례명을 또 따로 갖다 붙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엉터리 같은 성경에 전혀 맞지도 않은 짓을 하는데도 그거를 왜 기독교로 근데 그런 것을 기독교로 받아들이는 집단이 바로 뭡니까? 이 에큐메니카라는 거예요. 에큐메니카. 교회 연합 운동하는데 우리나라 교단들 죽으면 장로교 통합 측이 대표적으로 이 에큐메니카 집단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장자의 집단이지. 성경에서 장자 치고 망하지 않은 인간 봤어요. 다 망하더만 장자. 절대 그런 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마치 좋은 신앙이냐 성숙한 신앙이냐 그렇게 오도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우리 몸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상은 다 갖다 버려요. 안 믿는 집들 보면은 그 좋지 못한 조각 형상들 물론 불교 신자 불교도들이겠지만 집에다 달마 그림 갖다 붙여놓고 불자 이렇게 크게 써놓고 몸에 장신구도 마찬가지. 절대 그 지저분한 거 달고 다니지 마요. 십자가도 가능하면 십자가도 목에다가 걸치지 마요. 그렇게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 굳이 우리의 심령에다 새겨야지. 목걸이에 백날 첫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욕만 뒤지게 먹어요. 그러다 괜히 실수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이 오켈트적인 거 그거 특히 조심해야 돼. 귀걸이를 막 해골 모양으로 하는 아가씨들도 꽤 있더만. 검은 옷 입고 해골 모양. 그러니까 그 오켈트적인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문화는 이 오켈트 문화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최근에 이제 할로윈 데이죠. 할로윈 데이는 자체는 전형적인 아일랜드 가톨릭 이교도에서는 축제. 처음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하고 합쳐버린 거. 하지만은 할로윈은 철저하게 이교도들 마귀적인 축제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할로윈 축제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할로윈 문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대단히 귀신과 마귀의 역사가 강한 거니까 멀리 아주 멀리 서양 귀신들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서양 귀신들. 지금 이 할로윈 데이라고 가지고 또 막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화라고 해가지고 축제 문화, 파티 문화, 특히 이 서양 파티 문화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뿔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또 할로윈 데이 하니까 또 이상한 옷 차려입고 또 시내 막 돌아다니고 귀신 분장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근데 그들의 눈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조금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 저게 귀신이구나. 저게 마귀문화구나. 저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정신 영적으로 흐려놓고 그런 더러운 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밉던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도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베푸지만 그렇지 않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금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불공하고 마리아 앞에 가서 절하고 온갖 그런 귀신과 같이 그런 귀신 문화, 그런 파티 문화에 즐기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한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는 게 그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로 분별하지 못하는 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천방지축으로. 어린아이들이 아기 때는 잘 모르잖아요. 분별을 못 하잖아요. 무엇이 안전하고 위험한지 모르고 아무거나 입에다 갖다 쳐놓고 아기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영적으로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자기에게 유익인지 해로운 건지 모르고 그냥 입에다 쳐놓고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뭐 좋겠지 하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우리는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해요. 또 7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는 여호와가 지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헛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삼아 장난으로 농담으로 또 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부르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함으로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냥 장난하듯이 그냥 농담하듯이 함부로 주를 부르고 함부로 막 오마이갓이 뭐 그따위 소리 나고 그런 게 바로 죄 짓는 거예요. 그 문화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거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헛되게 장난으로 할 일 없이 쓸데없이 재미삼아 농담거리로 삼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죄로 규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겨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장난하는 식으로 부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주님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매사에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던지 하나님의 명칭을 정확하게 부르는 걸 까먹어 버렸어요.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냥 대략 아마 야훼일 것이다. 이것도 추정하는 거지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도 안 부르다 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옛날에 필사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 꼭 씻고 목욕을 하고 그랬어요. 필사자들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두 번 나와야지. 이게 뭐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은 매번 필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행여라도 실수할까 봐 정말 조심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그 신앙은 정말 숨이 막혀요. 흉내도 못 냅니다. 도저히 흉내도 상상도 못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냥 막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을 한 거예요. 이 그런 정통파 유대교도들이 개신교도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교인들이 개신교도들을 볼 때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자꾸 보는 이유도 사실 이유가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은.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긴 하지만, 우리 개신교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그저 함부로 사람 대하듯 하고, 그저 하나님을 장난식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명목으로, 춤을 추고, 막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온갖 발광을 브루스를 떨죠. 그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은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단히 조잡스럽고, 대단히 그거는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품격이.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기독교가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가벼워요. 개신교는 가볍단 말, 아주 가벼워요. 가볍고 촐싹거리고 천방지축으로 막.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부터도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건 좋은 게 아니구나 하고 자꾸 갖다 버려야지. 그런 조잡스럽고 천박하고 삼육, 그런 조잡스러운 그 기독교 문화를 계속 교회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조잡스러운 거예요. 품위가 떨어지고, 뭔가 모르게 이류, 삼류 티가 나고, 뭔가 우리의 신앙이 뭔가 좀 천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게.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미국식 복음주의, 미국 문화하고 교회 문화하고 합쳐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게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그게. 근데 그걸 우리나라는 기독교로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 안에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말씀,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합당한 것들로 예배드리고 그러한 모습과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런 조잡스러운 세속 문화하고 짬뽕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문화인지 종교인지 구분도 안 가는 것들을 그냥 혼합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힌두교와 기독교를 섞은 그런 형태의 기독교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해괴망측해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용인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것들을 잘 빨리빨리 이렇게 속아내야 돼요. 속아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음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신학교에서는 이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가축마저 심지어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뭐예요? 여호와 안식일 복주 그날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냥 쉬어라. 그냥 쉬어라. 그럼 여기서 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날은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예배 날입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신약의 안식일 개념은 예배 개념이에요. 딱 예배 개념.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일에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서 그날을 구별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안식의 개념하고는 또 틀려요. 우리 신약 교회 관점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개념이 적어도 뭡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거룩한 날로 삼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어때요? 그 시간을 예배의 날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예배를 드림으로 그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이 나라의 성도에 또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정확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보다 나는 세상에 일이 있어, 난 세상에 약속이 있어, 난 오늘 좀 바빠, 난 오늘 좀 다른 일이 있어, 그거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주의 날을 자기의 날로 영도를 변경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한 그 영도를 사람이 변경을 시켜서 이 날을 나의 날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거에 바로 뭐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방식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 이 날은 우리가 예배,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를 계속 예배를 드림으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는 거예요. 또 너무 극단적으로 주의 날을 율법적으로 지켜도 안 좋은 겁니다.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도 안 돼요. 옛날 교회들은 이 날을 또 굉장히 율법적으로 또 지켰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좀 또 극단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면 또 이 주의 날이 또 그것도 역시 문제가 생겨버려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날에 쉬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또 복을 받고 우리 자신도 쉬면서 우리 자신도 이 날을 통해서 더 우리의 인생과 삶에 영원한 것을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다음에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구나. 그 천국의 안식을 미리 이 땅에서 잠깐 맛보는 거예요. 그림자를.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 날에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도는 주의 날을 극단적, 율법주의적으로도 지키지 말고 또 주의 날을 그렇다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정해서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역시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이 날은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를 나와야 돼요. 가급적인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날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주의 날을 막 흐트리고 주일에 전쟁을 일으킨 집단은 다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 저 북한도 6.25 때 새벽에 전쟁 일으켰죠. 독일의 히틀러도 주일날. 그러니까 이 주일날 전쟁을 일으키는 집단들은 다 망해버려요. 하나님 가만 놔두질 않아요. 거룩한 주의 날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아주 폭삭 망하게 해버리지. 옛날에 이스라엘 그 6.1 전쟁 때도 이 아랍 애들이 저 유대인 놈들은 저거 안식일 날에 쉬니까 그때는 군대도 다 쉬었거든. 그러니까 저때 전쟁 일으키자 해서 전쟁 일으켰어요.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엄청 깨졌어요. 뭐 그냥 안식일 날 이것들이 침공에 들어오니까. 하지만 딱 안식을 끝나고 나서 반격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아랍을 확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어요. 땅 다 뺏어버리고. 나중에 아랍이 유엔에다 대고 하도 징징징징 돼가지고 그냥 땅을 좀 이렇게 돌려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민족이나 안식일을 범하는 개인은 하나님이 절대 번성을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장사를 하거나 사실 그러면 안 돼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시간을 드리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가 돼버려요. 하나님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이 다 뺏어버려. 다 뺏어버려. 그러니까 주일날 번성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주일날 번성하는 건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는 그러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경제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룰대로 해야 돼요. 유럽이나 서구 세계는 옛날에는 주일날 이렇게 가면은 상점들이 거의 다 닫으니까 살 데도 없고 왜 그 기독교 정신이 그래도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틈에는 지금은 이제 유럽이나 서구 세계도 주일날에 이 문을 연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경제가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딱 문을 닫아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걸 벗어나면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자꾸 그것 때문에 꼬여요. 더 꼬이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흐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런 룰을 자꾸 변경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러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성도는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고 열심히 주일을 지켜요. 그게 좋습니다. 그게 자기의 모든 면에서 좋아요. 육신의 건강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고 마음도 좋고 영혼도 좋고 주일을 잘 지키면서 안 될 일은 없어요. 오히려 모든 면에서 좋아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일을 잘 지키는 개인에게는 하나님 모든 면에서 복을 줍니다. 영육간에 다 복을 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지켜요. 그러나 주일을 건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을 자기 날로 삼으면은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도록 애를 쓰고 자꾸 그래야 돼. 그래서 주의 날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공경.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 부모를 소홀히 하라거나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가서 모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육신의 어머니를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 어머니를 생각할 정도로 이 계명에 우리 주님도 순종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딱 약속한 축복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또 잘 모시고 부모를 위해서 또 자기의 시간과 삶과 물질을 또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고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 살인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 계명을 육적인 살인 이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품는 것도 이것도 살인이다. 이게 살인. 그저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거라 있어요. 얼마나 그 무섭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살인이다. 참 이게 무서워요. 또 간음하지 마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육적인 음란함이 가득하죠. 다 거기에 사실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대는 이러한 육적인 이 간음, 육적인 이 음란의 문제가 사실 많이 커요. 문화 자체가 너무 그렇게 확 개방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좀 사람들이 그런 일에 많이 무너지고 약하고 그런 일을 많이 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이것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깨이지 않으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육적인 일에 절대로 자신감을 갖지 말고
항상 이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영적인 문제다. 그 배후에 음란의 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을 더럽힌다. 이걸 꼭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 도둑질하지. 물론 개인의 도둑질도 있고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 도둑질을 하는 정치 체제예요.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 도둑질하는 정치 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 현 집권층들은 도둑놈들이에요. 국회의원도 도둑놈이고 문재인도 도둑놈이고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해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뺏는 거. 이건 국가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도둑이에요. 도둑, 강도.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는 거의 완전 날강도 대한민국이에요. 날강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세금을 올려가지고 사람들 개인을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버리고 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회주의 정책, 공산주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인데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 정부 자체가 도둑 강도 짓을 하면서 국민을 죽이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국민들 자체도 다 도둑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도둑이 되면, 정부가 도둑이 되면 개인도 다 도둑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아프리카니 이런 데 봐요. 국가 자체가 부패하니까 개인도 살려니까 공무원도 도둑이요, 경찰도 도둑이요, 다 도둑, 뇌물, 그러니까 이 정부 통치 체제가 인간을 보편적으로 잘 살게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신마르크스주의 이 사상이 가득 든 이 경제학자들, 정치하는 자들이 이런 사회주의 정책으로 계속해서 뜯어먹는, 기업에도 뜯어먹고, 개인도 뜯어먹고, 그러면 당연히 그게 온 국민, 개개인에게도 다 영향을 미쳐서 다 강도 도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개인 간의 도덕 윤리가 아니라, 개인도 물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 체제 자체도 이 도둑질하는 구조, 사회 구조를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제정신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 구조는, 정치 구조, 법 체계는 이게 도둑놈들을 키우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전 민주노총들 봐야죠. 도둑 아니에요? 1년에 연봉이 1억씩이나 되는 놈들이 맨날 지들이 무슨 길거리 무슨 노숙자 행세하면서 가난한 자 행세라고. 그러면서 지기들 배 불리잖아. 그게 도둑이에요, 도둑.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도둑 집단이야. 강도 집단이야. 그러니까 저런 집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보세요. 하여튼 같은 편이니까. 왜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 왜 안 합니까? 민주노총 도둑놈이다. 강도 집단이다. 우리 정권은 이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이다. 왜 이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알면 은혜가 떨어지나요? 모르니까 바보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뭘 좀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저 강도들 다 좀 어떻게든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마라. 자, 이것도 교회는 개인적인 것만 가르쳐요. 개인 간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언론이 거짓말하는 건 왜 가만 놔둡니까? 언론이 거짓말하고 선동해서 멀쩡한 대통령 끌어내리고, 선거도 거짓으로 하고, 그거 다 거짓 증언이에요. 기자나 이 방송 관계자 이 사람들, 우리나라는 거의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신문에다 거짓말 쓰고, 인터넷 기사에도 거짓말 쓰고,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거짓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것들 다 거짓말. 국회의원도 거짓말. 온통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 증언. 근데 이 거짓 증언이 가득하면은 한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제도 다 무너짐, 다 무너짐. 우리나라는 대표적이에요. 거짓 증언 때문에 나라 전체가 그냥 폭삭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어디 이상한 근본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절대 대통령이 안 될 사람, 제 1순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맨날 저 위에서 거짓말만 퍼내자, 거짓말.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입만 열면. 맨날 그 강아지 새끼 키우는 사진이나 내보내고. 그 강아지도 밉도 많아져. 그 주인이 미우니까. 이 거짓 증언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면은 맨날, 여러분께 거짓말하지 마시오. 왜 신문 기자들이 신문에서 거짓 증언한 거 왜 얘기 안 해요? 왜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왜 대통령 후보될 자가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왜 그건 얘기 안 합니까, 교회에서? 그건 정치 얘기입니까? 그것도 다뤄야죠. 그거 다뤄야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해가 선동질해갖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때도 찍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증이 백날 못 찾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인의 문제가 이게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수준이 떨어지고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면은 언론은 거짓말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못 돼요. 모든 면에서 안 됩니다. 그저 겉으로만 잘 사는 척 하죠. 그러니까 졸부라고. 겉만 그냥 번지를 하지 속은 배운 게 없고 내용이 없고. 그저 이용 잘 당하고. 바나나 주면 그냥 박수치고 웃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애들이 이걸 너무 잘하니까 무시하잖아요. 그냥 무슨 거짓말도 통한다. 우기면 통한다. 그러니까 계속 방송에서 거짓말을 마땅히 내야 될 뉴스도 안 내고. 이 거짓증을 하지 마라. 10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 남의 것, 무엇이든지 간에 내 것이 아닌 건 탐내지 말아라. 간단한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어려워요. 왜? 인간은 본성적으로 탐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탐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걸 보면 갖고 싶다. 내 것이 되고 싶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다. 그 탐욕에 벌써 하나님이 금해놓은 걸 왜 탐욕을 부려가지고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따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탐욕. 선악과를 딱 금하고 나머지 다 허용해 줬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딱 한 가지 금한 걸 탐욕을 부려가지고 어때요? 따먹지 않습니까? 이 10가지의 이 계명은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정치나 경제, 문화, 예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10가지 계명을 그냥 대충 그냥 건성건성으로 가르치니까 아예 또 가르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모든 면에 다 정해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10가지 계명은 인간 사회의 기초예요. 기초란 말. 그리고 이방인들도 양심에 이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이방인들도 다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도 핑계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새겨져 있거든. 10가지 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기 때문에 다 새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계시로 주어졌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에 벌써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 10가지 계명을 잘 가르치지 않고 또 10가지 계명을 실체적으로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잘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계명을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존중하고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십계명이 구약의 계명이니까 신약교회는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계명하고 상관없는 자유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주고 하나님 또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고 23, 24절에 특히 24절에 나를 위해 흙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수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주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가서, 주님이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엔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예배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어때요?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배를 나오는 것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예배를 드리는 일이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시간에 저 밖에 나가서 1시간 알바 뛰면은 뭐 얼마 받겠어요? 뭐 몇천 원, 몇만 원 받습니까? 뭐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쳐서 뭐 한 2만 원 안팎으로 받겠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곳에 주의 이름을 듣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뻐하는 사람에겐 하나님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 돌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 돌을 쪼면 그것이 부정이기 때문이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마라. 너의 하체가 제단에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인간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인간의 생각과 사고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계시한 그대로, 복음 그대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짓이 있다고 보니까 부정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래서 이교도들의 그 예배 방식 보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 천주교도 복잡하고 불교도 그렇고 저 신도, 도교, 그다음에 무당도 복잡합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이 세상 종교들 보면은 굉장히 의식과 절차가 복잡해요. 귀신은 복잡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이 정신병자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 자손들도 많이 생기고 정신이 혼란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해줘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간의 상태가 어때요?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면에서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때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이 온전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온 지식이 세상을 좋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오염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만든 체계와 지식이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인간, 엥겔스 같은 인간, 레닌 같은 인간, 모택동 같은, 또 저 김일성이 같은, 그 외 많은 그 서구 철학자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거, 아주 복잡해요. 이 포스트 모던 철학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칸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나온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아주 난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세상을 더럽혀요. 사람도 미치게 만들고. 니체는 결국 나중에 정신병원에 가서 죽었죠. 여러분, 니체의 철학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이 20세기를 만들었어요. 그의 철학 때문에 히틀러도 생긴 거예요. 전쟁도 일어난 거예요. 그 정신병자가 만든 철학 때문에 유럽이 전쟁으로 쑥대밭이 돼서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동양, 공자, 맹자, 무슨 석가니 뭐니 돌대가리니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체계와 지식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했습니까? 비참하겠어요, 비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그 외에는 다 인간을 어때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힌두교 보세요. 힌두교의 수백만의 그 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체계와 지식이 인도인들을 더 행복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인도인들은 하도 더러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서워서 못 들어간대잖아요, 거기는. 너무 더러우니까. 종교의식 체계도 더럽고, 문명 체계도 더럽고, 온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더러운 것, 다 지저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걸 모르니까 자꾸 딴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딴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민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않고 주변에 바알이니 아세라니 애굽이 자꾸 우리가 눈을 돌려요. 멍청한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질 것도 더 엉망이 돼버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 안에 있는 그걸 큰 축복으로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또 다른 데 기웃거리면은 조금도 좋을 게 없습니다. 더가 아니라 엄청난 재앙과 불행이 쏟아져 들어와요. 함부로 거기에 그렇게 기웃거리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그분을 사랑할 때 내 모든 삶이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걷어차니까 나중에 구약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지 말도 못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구약 성도들의 전철을 볼고, 저들이 주님을 벗어나니까 결국은 적골이 되는구나.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로마인들에게 팔아넘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에 쑥대밭이 돼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봐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버리고 주를 섬기는 걸 떠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주님을 열심으로 공경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정말 축복이요, 소망과 위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축복이요, 자녀도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계명을 잘 명심해서 주님을 이런 식으로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만세의 복을 저들과 저들의 가족과 자손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